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비스가산, 느보산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좀 넘어갔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아모리 왕인 시온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군대를 끌고 나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지도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르논 강이 보이시죠? 위에가 이제 야복강인데요.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 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바산까지, 바산왕 옥까지 전쟁을 치러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 모압 평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여정 가운데 이제 모압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은 다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산까지 점령을 한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거점인 저 모압 평지로 돌아오자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40년을 보내고도 그들의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뭐 거의 150만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저 모압 평지에 그득히 모여 있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압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락 왕은 당시에 유명한 주술가였던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누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저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던 이 모압 평야는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땅도 모압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게 뺏긴 거거든요. 모압이 그렇게 당시에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제법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존재가 바로 아모리였습니다. 아모리.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모압은 물리치지 못해서 저 모압 평지를 빼앗긴 채 저러고 있는데 그 아모리를 누가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이 물리친 거죠.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무찔릅니다. 모압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과 더 그 위에 있는 바산왕 옥까지 물리친 그 소식은 모압뿐 아니라 강 건너 여리고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되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이 그것을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모리 왕에게 바산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그 강 건너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전하지 않습니까? 참 격세지감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거의 막바지에 이른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또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일, 또 광야 40년을 지나온 일,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유다 동편 땅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이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이 주변 민족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소식처럼 들렸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발락 왕의 두려움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발람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이 너희들 이제 굶주린 소떼처럼 저들이 모든 것을 뜯어먹어 버릴까 두렵다 라는 표현으로 한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뭐에 비유했죠? 스스로를 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메뚜기다, 메뚜기 떼로 스스로 비하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덧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요? 소떼로. 그죠? 메뚜기 떼에서 소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모압 저 평지로 돌아오자 이제 모압에 있는 그 아래 모압에 살고 있는 그들도 자신들도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주변 나라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선행이나 또 어떤 범죄가 유난히도 더 부각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를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언행심사가 구별돼야 하겠죠.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모압 왕 발락은요, 그렇게 미디안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을 모의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5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부올의 아들인 발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강가에 있는 부올에 있는 아들, 그를 부르기 위해 그의 고향인 부돌 강가에 사람을 보내기로 하는데, 이 부돌이란 지역이요,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 저 위쪽에 아수르가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쪽 근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64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지금 뭐 차가 있는데도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려 640km나 되는 그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나 멀리까지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할 정도로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있고 두려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흥미로운 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수고하며 데려오고자 한 이 주술과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 발람과 동일한 이름이요, 이 고고하게 발견 중에서 팔레스타인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BC 9세기경의 비문에서도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석회 조각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석회 조각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발람과 동일 인물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그 발람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단 동편의 유명한 점쟁이이고 꿈을 통해 예언을 받는 예언자였다라고 그 발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걸 이 고고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비문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지만 유명한 점술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은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요단 동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공교롭죠. 근데 요단 동편 땅이 어디죠? 그가 주술을 하러 왔던 모압 땅 근처라는 겁니다. 아마도 결국 발람이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과 행음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다는 기록을 하고 있음에 의해서
발람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발람이 아마 그 일을 겪은 일꾼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서 그의 남은 여생을 지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이 맞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압 왕 발락이 5절에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지면에 덮였다라는 게 꼭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면에 덮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발람에게 표현을 하면서 사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 모압이 그런 이스라엘의 지면에 뒤덮인 그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의 뜻이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파괴자라면 뭔가 세고 강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가 단순히 그들이 가진 군사력, 인원수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그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지면을 뒤덮은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백성들을 통해 그것만 바라봤기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무시했어요. 결국 그러니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저주와 술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내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 눈에 보이는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현실의 문제, 특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한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이 큰 문제만을 보는 대신에 그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시선만 바뀌어도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발락처럼 당장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도우심을 신뢰하는 건데, 여러분, 스키 중에 알파인 경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스키 하는 사람이 대활강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깃대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내려오는 경기를 알파인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 중에 두 가지의 경기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경기를 할 때 깃대를 지그재그로 피해 내려갈 때 부딪히지 말아야지,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저게 깃대만 보이게 되고요. 그냥 눈길을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길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깃대처럼 만날 때마다 나를 막아서는 그 깃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길에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은 길에 집중해서 끝까지 그 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집중하면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다 통과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모압 왕 발락에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압 왕 발락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나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진정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러분 세상에 손 벌리고 세상의 꼼수나 술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따라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인도네시아의 조병철 선교사님, 그분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형통했나요?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런 고백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녹록지 않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그 일들을, 그 사건들에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건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때 녹록지 않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발락은요, 그렇게 발람을 어떻게든 매수하기 위해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요 발락의 부탁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너희가 여기 하룻밤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을 말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라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오해할 표현을 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술가는 아무 신이나 다 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뭘 가져왔더라? 복채를 가져왔더라. 두둑한 복채에 대한 욕심이 발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혹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저 복채는 받아야지,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 한 건데, 하지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 따르지 말아라 경고하시게 되고, 그러자 발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발락의 사절단들에게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고 장로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정말로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사술이나 복수를 행하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신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돕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순간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도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안전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이 말하듯 우연의 산물이나 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사돈 어른께서 쓰러지셨어요. 저희 사돈 저희 여동생의 시어머님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어머님께서
이 수요예배 때 갑자기 예배를 준비하시다가 사모님이신데 뒤쪽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얼굴을 부딪히고 피멍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진단이 나온 거죠. 진단이 나왔는데 그냥 빈혈이 아니라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밖에 사실 수 없다라는 그런 시험 선고까지 받게 되신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아파트 청소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늘 철야하며 교회 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사모님의 모습이 마지막 그렇게 교회에서 쓰러지고 피가 흥건했다고 하는데 병원으로 옮겨가서 물론 의식은 한 이틀여 만에 돌아오셨는데 결국 들어온 이야기가 뭐예요? 더 이상 1년 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제 조금 예전에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졌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을 바짝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면 안 되고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언뜻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예전에 젊은 때는, 그죠? 건강에 자신 있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도 몸에 전혀 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도 조금씩 그런 몸에 부침이 느껴지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숨을 쉬고 내가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이전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하루에도 우리나라 뭐 수십 명이 죽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그것을 뭐 우연이지 뭐 운이 좋아 여기까지 살았구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압 왕 그 발락과 발람의 그 계계를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발람에게 나타나셨어. 그 발람 같은 선지자는 굳이 하나님이 만나주실 이유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점쟁이에요. 무당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왜 굳이 나타나셨겠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못 가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기에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장로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뭐죠? 여지를 남기는 거죠. 다시 왜 안 가시렵니까?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 발람은 이미 그들이 가져온 두둑한 복채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와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매조지하셨는데 발람이 돈을 따라가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죄에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를 남기게 되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영락없이 넘어지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발람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다 명령했으면 듣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어떤 식으로도 못 갑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계속 발락이 또 보내지 않습니까? 여지를 남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행할 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너희에게 떠올리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불의한 방법에 여러분 가담하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압과 발락은요, 두려움 속에서 저주와 술수를 깨했고, 발람은 탐욕에 이끌려 타협의 기회를 엿봅니다. 예, 결국 그렇지만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인간의 그런 계획과 술수는 무너지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불의한 방법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편한 길 마주하게 되지만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죠. 세상이 뭐 기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들도 예전에 과거에 90년대에 이 땅에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녀봤을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교회에서 들어본 풍월은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이 믿지 않는 거죠. 너희들 같이 믿으면 나도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불의에 타협한다면 세상은 분명 우리 또한 별 수 없다고 여러분 조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신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뭐래도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사나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 그 복음에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빛 비추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